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를 말할까요?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 결과는 저주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주받는 게 뭘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는데 저주받아 지옥 간다고 하실까요?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 되지요. 여러분은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손 들고 빨리 항복해야지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는 갈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 황소 고집을 버리고 항복하세요. 하바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교만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믿을 때만 의인이 되어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은 달라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지켜서 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행할 때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되지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아주셨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 것만큼 행복하고 축복을 받지만 단 하나라도 못 지키는 날에는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 슬픈 사실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는 하나같이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건짐받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 큰 사랑을 믿지 않고 받지 않으면 저주를 면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지 않아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율법을 못 지켜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아 주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셨으니 정말 은혜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복을 어디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의롭다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한번 그 현장을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땅이 어디인가요? 가나안 땅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진짜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나라에 있지요.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 될 수 있지요. 성경에서 진짜 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5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도 한번 계약을 하면 없애거나 더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해약하게 되면 위약금을 반드시 물어야 하지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대부분 이 말씀을 후손을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갈라디아 3장 15절을 보면 율법과 약속,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서명을 하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어떤 것을 대신 집어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후손들에게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후손들에게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지만 후손에게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후손에 관련된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기서 네 자손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로만 끝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겠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빅뉴스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 전 율법이 있기 전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율법이 없게 하지 못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 이루셨지요. 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실 때도 장차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이루셨지요. 갈라디아 3장 18절 말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만일 상속이 율법을 잘 지키면 주시겠다고 했다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거지요. 우리를 의인되게 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자꾸 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지요.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선된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곧 누구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시지요. 갈라디아 3장 20절 말씀.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직접 그에게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21절 말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다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대립이 될까요? 아니지요.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의가 율법으로 나야겠지요.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의가 율법으로 나야겠지요.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믿음의 때가 왔을 때는 그럼 율법은 어떤 일을 할까요? 몽학 선생이 되었지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이 뭐 하는 걸까요? 어린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율법이 몽학 선생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지요. 왜 못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가요?
죄에서 구원해줄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것을 볼 수 있지만 깨끗하게 씻는 것은 거울로 씻는 게 아니고 물로 씻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모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고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갈라디아 3장 25절 말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행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침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예복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지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어서 또 복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차별 때문에 받는 서러움도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하나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도 받을 수 있어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아무 걱정 없지요. 한국에서 재산도 많고 수준 높은 교수가 미국에 가서 주유소에서 오일 넣는 일을 한다고 해요. 호주 가면 뭘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뭐라도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무엇을 해서 벌어 먹고 살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떡떡떡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하경이. 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경이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되겠죠? 열어드릴 거예요? 네, 잘했어요.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저 높은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또 함께 나를 앉히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셔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제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되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착각에 빠져 있어서 심각한 문제예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한다고 해도 죄가 하나도 없게 할 수는 없지요. 하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참 잘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요. 우리 하미가 아무리 또 너무 대답을 잘했으니까 또 호주에서 또 주신 또 이모가 주신 또 상을 또 받아야지. 아이고 너무 이뻐. 라면 땅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뭐지? 짜잔. 참 잘했어요. 너무 예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받아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를 받은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것을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은 것을 안 믿는 게 심각한 문제지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3번씩이나 반복해서 설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중독이 해독되어서 온전히 믿어졌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은혜는 다 소용이 없게 되지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서 행한 것은 상급으로 계산하시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것을 믿으세요. 윤리 도덕과 학술과 신학은 다르게 얘기해도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생의 핵을 끊는 굳은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잘못 가르친 데서 선을 긋고 결단하고 나오세요. 그런 것은 사단의 고도의 유사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분리해야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려면 먼저 우상 숭배에서 분리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 누가가 과연 누굴까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잘못 가르치고 있지요. 갈라디아 5장 8절 말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났을까요? 악한 영역에서 나온 거지요. 갈라디아 5장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발효제를 말해요. 밀가루 반죽할 때 누룩을 넣으면 전부 부풀게 하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적은 누룩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말하지요. 한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장로의 유전을 누룩으로 비유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선교 잔태들에게 이 누룩이 퍼져 있어서 정말 안타깝지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으라는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은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고, 사두개인은 가르치는 위치에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을 장식하는 거칠애를 말해요. 이들은 율법대로 잘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다 지키는 것처럼 외식하고 있었어요. 저들의 외모가 지도자 위치에 있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종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데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으니 이런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도다. 교인 하나를 얻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해안과 근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이 11조는 남들이 드리지 않는 것까지 드리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의롭게 되는 것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버렸지요. 그러나 12조도 드려야 하고 이 복음도 절대 버리면 안 되겠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요. 마태복음 24장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외식하는 악한 종은 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에 누르게 분리하고 이런 곳에서 속히 나와야겠지요. 갈라디아 5장 10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믿음을 품지 않을 줄을 굳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요란케 하고 흔들어 요란케 하는 자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갈라디아 5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전했다면 핍박받을 일이 없지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핍박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갈까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 한입 한 길 갈 때에 저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겠지요. 어느 누구를 찔러도 오직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겠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오직 이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전심전력하세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왜 수고롭지 않을까요? 안전하니까 그러지요. 수고롭다는 것은 괴롭고 고되다는 뜻이지요. 왜 고될까요? 같은 말을 반복해도 못 알아들으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그런데도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할까요? 중독이 해동될 때까지 들려주어야 하고 또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믿음으로 천국 갈 영혼이 없어지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아무리 수고로워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어야겠지요. 교회에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어떤 자들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손 할례당은 할례 자체의 의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말해요. 헬라어로 카타토메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끊다, 절단하다, 불구로 만들다, 훼손하다란 뜻으로 단순히 베어내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할례를 가르치는 원어는 페레토메인데 둘레를 자르다는 뜻에서 파생되었어요.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무는 개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무는 위험한 개들이 교회에 진짜 많이 있어요. 유대교회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개들이 있어요. 진짜 못되고 나쁜 짓은 하는 행악자는 잘못 가르쳐서 잘못 믿음으로 지옥 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날마다 씻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다 행악자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율법을 범하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율법을 범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나 충성봉사 헌신으로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온갖 일을 항상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스스로 건질 수 없어요. 주원이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신에 저주 받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참된 할례당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만 믿는 자가 진짜 참된 할례당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배 성공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참 할례당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적인 갈록에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좋게 평가하게 되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외적인 자랑들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첫째 자랑은 무엇인가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첫째 자랑이었지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자랑도 통하지 않았어요. 할례는 제일 먼저 누가 받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받았지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임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엎드렸지요.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우리는 어떤 아비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의 자녀를 낳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지요.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때 한 명의 아비도 안 되었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는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하면 땅도 주시고 영원한 기업도 주셔요.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약속의 표징으로 남자들과 후손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사온 사람들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배반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벨 때는 13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 받고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13세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6학년 맞죠? 창세기 17장 26절에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집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종 나무도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나무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과목을 심고 3년까지는 열매가 달려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레위기 19장 24절에 제4년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4년이 지나면 모든 가실이 거룩하다고 하셨고 이 과일은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4년 동안 열매가 달려도 먹을 수 없는 거지요. 레위기 19장 25절에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년이 되면 드디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풍성한 소산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생후 8일이 된 갓난 아기에게 부모가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손과 기업을 주셨지요. 출애굽기 12장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돈으로 산 종이나 잠시 머무는 사람이나 외국인의 품꾼은 할례를 받은 자만 음식을 먹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외국인도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으며 교제할 수 있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뭘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요. 마음의 할례는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 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하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만약에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른다고 하셨지요. 그럼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게 해 주셔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육체의 할례를 구원으로 주장하고 있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제일 먼저 자랑했고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했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셨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당당히 자랑했어요. 베냐민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졌지요. 누구인가요? 사울 왕이지요. 히브리는 건너오다란 뜻이 있어요. 언제 제일 먼저 불러졌을까요? 창세기 14장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인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했지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데 대강을 건너 가나안에 왔다 하여 아브라함을 히브리라고 칭했어요. 바울은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했지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는 것은 나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자랑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간섭을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고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디 한 군데 흠 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문화에서 배웠나요? 가장 엄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다고 하면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의 학벌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주님께서 교법사 가말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지요. 바울이 이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최고의 학문과 실력을 충분히 인정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율법 앞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히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아멘.